2022년 어느덧 3월입니다. 어제 3월 1일 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올 한 해를 전망하며 중요한 일정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면 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고요. 3월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8월에는 한국형 달 탐사선이 달에 간다라고 이렇게 그런 일정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이렇게 있다라고 주요 일정을 이야기했는데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들 대답하는 게 다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번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지도자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방향과 또 어떻게 보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후보든지 선거를 앞두고는 자신이 당선이 되면 마치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신이 제일 믿을 만한 일꾼이라고 제발 뽑아달라고 앞다투어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때만큼은 소중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해야 하는 국민들은 누가 우리나라의 지도자,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일꾼이 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이렇게 새로운 일꾼을 정해야 하는 이 시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원하실까? 우리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고 이런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전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가 어떤 일꾼을 뽑는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희생, 또 어떤 사람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자신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시켜 가시기를 소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1장 23절에 보시면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야 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회 일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복음,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 강조점만 다르지 다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영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깊이 잠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기독론 서신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교회론 서신이고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기독론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을 1장 18절이라고 하는데요.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자 교회의 머리,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골로새서, 이 편지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 몸이 건조하게 자신이 머리로 아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쉬지 않고 뜨겁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분명하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면서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하고 3장 4절에서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방관자가 아닌 일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찬양하며 예수님에 대해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교회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십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조금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로 3년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이때를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기쁨과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려면, 예수님의 영광에 깊이 잠기려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이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이 여자의 행동이 확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여자의 행동이 바뀌는 것일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혹시 그분과의 만남이 약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과거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었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점점 약해지고 그분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능력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일꾼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교회의 영광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번 달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문제가 참 많은 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시대에 있어서 누가 저 교회 추천할 테니까 가라 그러면 우리 중에 갈만한 그 소문을 듣고 갈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음란과 시기와 분쟁이 참 많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고 지탄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초반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교회를 섬기는 출석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 잘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울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교회 일꾼이 예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이 이런 영광에 사로잡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24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고난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묵묵히 견디고 많이 받았을까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오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해 받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괴로워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하여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고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 부족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데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의 전으로 교회된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일어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말 그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선한 싸움입니다.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공격이 많이 있고 얼마나 환난이 많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한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직장 가서 눈치 받고 어려움 당한 일들,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맡을 때 청년부 공동체의 구성원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와 교회가 보이는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고난이 오면 괴롭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고난을 저는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서는 옮겨주세요 라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교회 일꾼들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며 도전하고자 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0년 전에, 벌써 20년 전입니다. 제가 20년 전이면 아무튼 학생 때인데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과 그 부인이신 김영애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들었지만 아직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분은 과학자셨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할 때 제일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진짜 납득하기가 힘든 사실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이 물이 이 과학 시간에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학 기호로 H2O라는 거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된 게 물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포도주가 이 H2O에서 어떻게 포도주인 화학 기호가 좀 복잡합니다. C가 8개 있고 이 수소가 18개 있고 산소가 7개 있는 이걸로 어떻게 가지고 가는 중에 어떻게 이게 바뀔 수가 있느냐? 나 이거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H2O가 이 포도주로 바뀔 때 수소하고 산소는 있지만 탄소가, C라고 하는 이 탄소가 8개나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이게 갑자기 생기느냐, 이걸 절대로 못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은 비과학적인 일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일이구나. 예수님이시라면 비과학적인 일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이 믿어지셨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애 총장님, 김영애 이 사모님이 또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동대학교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이뤄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고난이구나. 주님의 일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난의 전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0년이 지났는데 이 6글자가, 고난의 전공자라는 이 6글자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위로도 있고 이 세상에서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쳐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위로와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기 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라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런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마저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1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교회의 일꾼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스포츠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하는 레슬링 경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레슬링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레슬링 할 때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허리를 잡고,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난 힘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이 젖먹더니까지 다 써야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버티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쟤는 다 못 뒤집을 거야. 뭐 내 힘이 세니까 쟤 못 뒤집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넘어가지 않으려고, 뒤집히지 않으려고 이 힘을 꽉 주고, 이 몸에 힘을 꽉 주고 버티게 되는데요. 네, 이것이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고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 코피아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단어를 해설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이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의미한다고 해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피 언제 나십니까? 네. 열심히 해서 너무 몰두해서 이 피곤하면 이제 나잖아요. 물론 이 코를 많이 파도 이렇게 나기는 나지만, 보통은 하는 일에 몰두해서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하면 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코피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야 하는가, 주님의 일에 얼마나 교회 일꾼들은 열심을 다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대충 적게 하고 많은 소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패하고 다시 한 번의 이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전부 다 거느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만한 자는 이전에 내가 이거 다 경험해 본 일이라고 대충 하지만, 겸손한 자는 작은 일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는 사람은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 일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 들었습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적당히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열심은 나에게서 나오는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른 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교회 일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어떤 면으로 보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뜻만 분별하고 주님의 뜻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훈련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도하기에 앞서서 외치는 구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도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매 순간 매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순간 한순간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살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3월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적은 것을 투자하여 많은 것을 얻는 것, 적당히 하는 것, 이것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며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내가 그런 교회 일꾼, 내가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섬기게 하신 우리 울산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일꾼들, 직분자들,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나아갈 때에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